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은 모르는데도 안다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다는 게 무슨 뜻일까? 여러분 정확하게 설명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어린 시절에 어머니께 이런 질문을 한 적이 기억이 나요. 어머니, 은혜 받았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어른들은 그냥 저냥 다 마음이 통하니까 하는데 어린이 눈엔 그게 보였던 거죠. 그게 무슨 말인데 자꾸 그렇게 말하는 거야? 어머니께서 지혜롭게 모르는 걸 깨달았을 때 은혜 받았다고 하는 거야 라고 대답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또 이런 말도 자주 접합니다. 성령 충만하세요. 성령 받으세요. 보통 어떨 때 성령 받으라 이런 말 많이 합니까? 보통 이제 뜨거운 집회 가면 그런 말 많이 하죠. 성령 받으라 뭐 이러면서 방언을 하거나 어떤 신비한 체험을 했을 때 성령이 임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것도 성령의 능력 중에 하나이지만 그건 눈에 보이는 하나의 현상일 뿐입니다. 오늘 성령 받은 것, 성령 충만해지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관계를 먼저 설정할 건데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26절과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당시 유대 문화에는 신발끈을 푸는 것을 위해 종이하는 문화가 있었죠. 종이하는 일이었죠. 왜냐? 중동 지역 특성상 발과 신발에 언제나 먼지가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예수님 앞에 서면은 종조차도 할 수 없다라고 자신을 낮춘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관계를 생각했을 때 약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어이구 여부가 있겠습니까요? 이렇게 아주 황송해하는 그런 장면을 떠올리곤 합니다. 그래서 넘겨주시면 이거 하나 더 넘겨주시면 네, 실제로 이제 이런 만화 같은 거 보면은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겠다는 거, 아이고 예수님 제가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요, 막 이러면서 그렇죠? 이런 장면을 우리가 생각하곤 해요. 그런데 신약 성서학자들은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이런 일방적인 관계는 아니었을 것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셨는데 또 불구하고 예수님의 공동체가 있었고 요한의 공동체가 동시에 유지가 되었다는 점이에요. 둘 사이가 완전히 일방적인 관계였다면 세례 요한이 다 뿌리치고 예수님 공동체로 들어가야지 맞는 일이잖아요. 게다가 이 두 공동체는 그냥 단순히 공존이 아니라 뭔가 살짝 긴장 상태로 경쟁하는 관계였던 것도 같아요. 그래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준 뒤 이야기예요. 준 뒤에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쓱 보냅니다. 야, 가서 예수한테 좀 물어보라 그래. 그 사람이 메시아가 맞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 우리 기다려야 하는지. 신천지 같은 이단 사이비에서요, 이걸 걸고 넘어져 가지고 세례 요한을 배교자라고 가르쳐요. 배도자라고. 앞으로 여기 보시면요, 세례 요한 길 예비 사자의 사명을 완수하지 못한 배도자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여기 자세히 보시면 천지일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한국 이단 사이비들은 다 자기가 만든 게 아닙니다. 자기가 창업주가 아니에요. 다 어떤 그 교주 밑에 있던 사람이 그 비밀 교리 같은 거 빼와서 자기가 새로 창업한 것들이거든요. 신천지, 문선명, 정명석 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 이전 교주를 따랐던 과거 이력이 있잖아요. 그걸 묻기 위해서 그 사람은 세례 요한이었어. 그런데 그 사람이 나를 메시아인지 알아보고도 자기가 영광 받으려고 나를 무시했어 하면서 그 세례 요한을 이제 배도자로 만드는 거예요. 하지만 전혀 그런 건 아니고요. 다만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관계가 세례 요한이 이제 완전히 이제 압도되어 가지고 항복하고 엎드리는 그런 관계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세례 요한의 이 말,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못 풉니다.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이 말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뭔가 압도당해서, 우리는 보통 이 말을 어떻게 이해했습니까? 예수님 앞에 뭔가 압도를 당해가지고 예수님은 위대하십니다 이렇게 한 감정적인 고백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세례 요한이 이 말을 한 맥락을 한번 잘 살펴봐야 됩니다. 자, 집중하셔서 26절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자, 예수님과 자기를 비교하고 있는데 나는 어떤 사람이래요? 나는 물로 세례를 베푸는 사람이야. 세례 요한이 이 신발끈 얘기를 하게 된 계기가 있는 거예요. 나는 물로 세례를 베푸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맥락상 뭐가 나와야 돼요?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뭔가 새로운 걸로 세례를 주는 거야 라는 게 세례 요한이 말하고 싶은 포인트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단순히 와 예수님을 찬양합니다가 아니라 아주 이성적으로 비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어떤 명령 받았어? 물로 세례를 주라는 명령 받았는데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줄 그 세례를 보니까 이거는 차원이 다른 세례네. 본질적으로 다른 세례네. 내가 하는 이 세례를 봤을 때 그분이 하는 세례를 비교하니까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풀지 못할 정도의 질적 차이가 나는 세례구나 라고 아주 이성적으로 비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다시 한번, 그러니 신발끈도 못 풉니다 라는 표현은 과한 겸손도 아니고 감정적인 고백도 아니에요. 매우 이성적인 판단입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푸지만 그분이 베푸실 세례는 차원이 달라요. 이 말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베푸실 세례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33절입니다. 함께요. 33절.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 머무는 것을 보거든. 이게 있을 텐데 없나요? 하나 넘기시면 없나요? 하나 넘기시면 없나요? 죄송합니다. 이거 아까 써놨는데 내가 네 3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뒤에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그러므로 정리합니다. 신발끈을 못 푼다는 말은 예수님을 보고 감정적으로 한 고백이 아니라 과한 겸손도 아니고 예수님이 베푸실 그 성령의 세례가 얼마나 차원이 다른 세례인지를 강조하는 표현인 거예요. 마태복음의 이 구도가 아주 잘 드러납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그건 있죠. 3장 11절 함께 읽어볼까요? 나는 너희로 회개를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심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명확하게 지금 비교가 되고 있죠. 그렇다면 성령 세례란 무엇인가? 요한의 세례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요한의 세례는 물로 하는 세례였습니다. 방금 읽은 마태복음 3장 11절을 눈으로 한번 보시면 어떤 내용인 거예요? 이 물로 하는 세례의 의미는 뭐예요? 회개하기 위해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외칩니다. 마태복음 3장 7절과 8절 눈으로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 해요. 너네 죄 있잖아. 회개해. 죄를 드러내는 세례가 바로 물의 세례인 겁니다. 그런데 넘겨주시면 그림 하나 있죠.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죠. 그래서 물로 나의 더러움을 씻는 거예요. 더러움이 드러나서 그렇게 내가 낮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거죠. 그런데 반면 성령의 세례는 불과 같습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인데 성령이 불로 임했지 않습니까? 물은 아래에서 위로 흐르지만 불은 위에서 아래로 타오릅니다. 전혀 다른 방향이죠. 물은 우리를 낮아지게 한다면 불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깨닫고
울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낮아지는 건 좋은데 거기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다시 삶의 새로운 지향점을 발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위로. 우리 물로 씻어진 우리 마음에 성령의 불꽃이 피어나는 것이죠. 성령의 불꽃은 앞에서 말했듯 신비한 현상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불꽃, 우리 안에 피어나야 하는 새로운 지향점, 성령의 불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고린도전서 12장 8절, 9절, 10절인데요. 10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보게요.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혼을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만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마음들을 통역하게 하시니. 자, 우리가 흔히 성령의 은사들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각 사람에게 임한 성령의 이런 방식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고린도전서 마지막 절 31절에 보시면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여러 가지 은사를 다 나열해 놓고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너희에게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여주리라. 야, 그거 다 좋은 은사인데 내가 진짜 최고의 능력, 최고의 은사, 성령의 열매 보여줄게 하면서 이어지는 게요. 13장 1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사랑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흉내가 되고. 13절 안 읽으면 섭섭하겠죠.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성령 받으라 하면 우리가 나타난 현상으로 많이 생각했잖아요. 막 방언하고 영분별하고 막 떨리고 이런 거요. 그런 것도 맞는데 그거보다 내가 진짜를 가르쳐 줄게 하고 13장에서 사랑이 제일이니라. 성령의 불꽃은 바로 사랑의 불꽃입니다. 그러면 오늘 설교의 답이 나왔습니다. 성령을 받는다는 것, 성령 충만합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을 통해 내 안에 꺼져 있던 사랑의 불꽃이 다시 피어나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내 안에 다 꺼져 있어요. 불꽃이 없어요. 다 젖어가지고 불 붙일 생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보혈로, 예수님의 그 성령의 세례로 세례를 받으니까 다시 사랑의 불꽃이 피어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혼내고 꾸짖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해. 있는 죄를 회개하게 할 수는 있어요. 이제 세례 요한은. 하지만 세례 요한은 없는 걸 만들지 못해요. 어떤 거? 우리 안에 없던 사랑의 불꽃을 있게 하지 못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사랑의 불꽃을 일으켜 죄인을 일으켜 세우십니다. 새로운 삶의 지향점을 갖게 해주신 것이지요. 어떻게요? 끌어안으시고요. 불쌍히 여겨주시고요. 보듬어 주시고요.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성령의 세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에 탄복하여 그분의 사랑의 품에 안긴 여러분은 이미 성령의 세례를 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넘겨주시면요. 사진 하나 있죠. 네. 여러분 높은 뜻 숭의교회의 김동호 목사님이라는 분을 아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대학생 시절에 이분 설교를 많이 들었는데요. 그 중에서 잊혀지지 않는 설교가 한 편 있습니다. 2011년 2월 13일 인도에서 천국을 보다라는 제목의 설교인데요. 조금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목사님께서 인도 뭄바이에서 버스로도 10시간 더 가는 꼴라푸르라는 곳에 40대의 김의국 선교사님이라는 분을 만나셨다고 합니다. 더러운 물을 먹는 아이들에게 물을 퍼주는 그런 일을 하다가 그곳에 에이즈로 버림받은 카스트 제도의 가장 밑에 있는 수드라 사람들을 섬기는 일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 선교사님께서요. 인도에는 이 카스트 제도로 말미암아 안 그래도 경제적 사회적으로 어려운 천민들이 에이즈에 걸리면 거의 짐승처럼 벌어진다고 합니다. 그런 그들은 김 선교사님의 조이풀 홈이라는 집을 만들어 이 선교사님께서 그들을 입히고 먹이고 재우셨다고 합니다. 김 선교사님은 아이들이 잘못하면 매를 드셨다고 합니다. 목사님 눈에는
김 선교사님이 정말 그들의 아빠 같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들이 치료받을 병원이 없었다는 거예요. 목사님 표현으로는 이 겁없는 선교사님이 버려진 병원 건물을 전체 임대하여 병원을 오픈하셨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그 오픈식에 참여한 거고요. 초기 자금은 자신의 집과 차를 팔아 마련했다고 합니다. 또 목사님께서 충격적인 은혜라고 표현했는데 그건 병원에서 일하는 직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신앙적으로 사실상 모두 선교사가 되어 섬기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봉급을 받지 못하자 오히려 다른 직원들 봉급주라고 자신의 폐물을 가져온 직원도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병원 운영에는 아무것도 알지 못했던 김 선교사님은 오로지 예배에만 목숨을 거셨대요. 근데 그게 성공한 겁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신앙으로 하나가 되어가지고 병원을 운영을 막 했던 거죠. 감동을 받으신 이 김동호 목사님께서 야, 내가 그 병원 운영을 담당하는 그 여선교사님이 또 계셨대요. 그 선교사님에게 우리 당신께 내가 해줄 게 뭐 없어 이렇게 물어보셨대요. 그랬더니까 쭈뼛쭈뼛 하면서 저기 애들 통학 버스가 하나 필요합니다. 김교 선교사님 옆에서 아니 또 차를 부탁하냐고 화들짝 놀랐는데 사연이 뭔가 하니 애들이 이 조이풀 홈에 산다는 게 이제 편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버스 운전사들이 아주 멸시천대해가지고 차별해가지고 아이들을 못 살게 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원이 있으면 아이들을 학교를 보낼 때 우리 차로 보내고 싶다라는 소원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버스가 얼마냐 물었더니 18인승 미니버스가 3만 불 정도 됩니다 라고 말하더니 옵션을 낮추면 2만 불도 됩니다. 중고로 사면 1만 불도 됩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심정이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리고 목사님은 김 선교사님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새 차 사줄게. 그리고 다음 구절은 목사님 설교 말씀 그대로 제가 따왔는데요. 태어나면서부터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천대만 받던 아이들에게 좋은 것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이제 김동호 목사님 그 정도 수준에는 미니버스가 그렇게 큰 부담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더 큰 부담을 주시더래요. 네가 그 병원을 사줘라. 그때 재밌는 말씀을 하십니다. 당신이 곧 이제 생일이라고. 그런데 아주 기가 막힌 생각이 아이디어가 떠올랐다는 거예요. 당신의 생일을 이용해서 이 병원의 자립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22일 날 자기가 생일이라고 3월 몇 월이 22일인지 아무튼 장소를 공지하면서 화환과 선물은 절대 사양입니다. 현금은 절대 환영입니다. 후원하라는 거죠. 그리고 저는 처음 봤어요. 설교 시간에 계좌번호를 읊기 시작했어요. 국민은행 110, 303 이러시는데 한편으로 너무 웃긴 거예요. 온 세상에서 자기 설교를 다 무료로 보고 계실 텐데 오늘 설교는 무료 아니라고. 너무 웃긴데 저도 모르게 어느새 모바일 뱅킹 앱을 키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분 때문에 어릴 때 돈을 많이 못 모았어요. 선동당해가지고. 또 지속적인 그들의 삶을 유지시켜주기 위해서 염소 프로젝트라는 걸 만들어가지고요. 염소가 여러분 6개월마다 한 번씩 새끼를 낳는데요. 그래서 염소를 임대를 해줍니다. 그러면은 새끼를 낳으면 그 새끼로 갚으면 돼요. 그럼 그 사람은 염소에 그게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염소가 계속 새끼를 낳잖아요. 그렇게 자립을 계속 도와주는 거죠. 되게 대단하죠.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마음을 들으니 여러분 어때요? 마음속에 꺼져 있던 사랑의 불꽃이 막 타오르는 것 같지 않습니까? 무엇을 통해서? 이분들의 예수님 사랑을 통해서 말이죠. 이게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성령 세례입니다. 그런데 저에게도 이분처럼 놀라운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멋진 일을 이렇게 크고 유명한 목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할 수 있지 않을까? 뭔가 두렵지만 가슴 뛰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자기 생일을 이용했지만 유명한 사람이니까. 저는 바로 이 음악회를 이용해서 우리가 아주 이 기가 막힌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막연했습니다. 우리 교회 같이 작은 규모가 크게 음악회를 한다고 해서 어느 한 단체를 책임질 수 있는 수준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디
뭐 큰 단체에 후원하는 길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아주 기가 막힌 인연으로 우리 막대부룩 지역을 헌신하는 좋은 단체와 영향을 낼 수 있었습니다. 바로 Erst der Welt in Magdeburg라는 단체인데요. 지지난주 책임자분과 직접 만나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독일어를 들어서 다 정확한 건 아닌데요. 아마도 이분이 마음의 이 일을 품은 거는 한번 어떤 경험을 하셨는데 길에서 만난 환자를 만났는데 다리가 다 틀어지고 너무 감염이 심해가지고 택시로도 옮길 수 없는 상황이어서 어떻게 해야 되냐 했는데 이거 비용 걱정을 하고 있어야 됐다는 거예요. 의사도 있는데 뭘 해결을 못했다는 거예요. 옮길 수도 없고. 근데 억지로 그냥 구급차로 옮기고 막 막무가내로 치료를 받게 했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후원도 받고 뭐 절차도 밟아서 치료를 받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일이 막대부룩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런 지원으로 이런 사람들을 치료해 줄 수 있구나를 발견한 거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의료 사각 지역의 노인 이들에 대한 지원을 해줘야 한다라는 공감대를 형성했던 겁니다. 이 단체가 지원하는 대상은 대개 노숙인처럼 우편 받을 주소가 없어서 보험 가입에서 제외되는 사람들.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여러분 독일의 최대 100만 명 정도라고 합니다. 코로나 시즌을 거치면 특히 여러분 이 프리랜서들이 일을 하면서 이제 보험을 내는데 코로나 때 일이 끊기니까 보험비를 못 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보험이 끊긴 거죠. 이 사람 어디 다치면은 보험도 없으니까요. 이런 사람들이 코로나 이후로 굉장히 많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참 감사한 건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했더니 이 지역도 뮌헨에서도 이렇게 오고요. 한 달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씩 의사들이 자신이 자원봉사로 진료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약은 후원금으로 다 충당을 하고요. 그래서 또 검사하면 테스트 같은 것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테스트하는 그 라보에 또 협력 얻어가지고 피 보내면은 그것도 검사도 무료로 해주고 이런 거를 말이죠. 이분의 목적은요, 단순히 치료받고 끝내는 게 아니라 사회 돌봄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최종 목적이 그 사람이 오면은 이 사람이 다시 보험을 가입한 데까지를 이제 신경을 써주시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게 진짜 힘든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다 사정이 달라요. 왜 착한 사람도 있고요. 그 중에 나쁜 사람도 있고요. 감사할 줄 아는 사람도 있고요. 오히려 불평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건강보험을 잃게 된 원인도 다 각자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사연도 알아야 되고 관계를 먼저 형성하고 먼저 친구가 되는 것부터 해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굉장히 위축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뭘 할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마음을 먼저 만져줘야 되거든요.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인 거죠. 그런데 이분이 인상적인 게 이런 부분에 굉장히 민감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 중에 독일어 못하는 사람 많을 거다. 이래서 그거 방책도 이렇게 세우시고 별 뜻 없이 그냥 회사처럼 구호단체에서 일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저희가 집사님께서 딱 가기 전에 한 30분 주차 딱 끊었는데 쫙 말하는데 1시간을 그냥 내려 쫙 말하는 거예요. 근데 어찌나 우리가 보통 근데 한 80%는 앞으로 이것도 할 거고요,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싶어요. 소아과도 만들 거고요, 우리 또 산부인과도 지원하고 싶고요. 하고 싶은 게 진짜 많더라고요. 또 하나 넘겨주시면 이게 아마 3년 정도 됐다고 하는데 여기 제가 페이스북 찾아보니까 보면 2014년 11월 4일이거든요. 이때 비로소 정식 진료소를 오픈했나 봐요. 진짜 얼마 안 된 거죠. 또 의미 있는 건 베를린, 슈투트가르트, 함부르크, 뮌헨에 아주 정식적인 이 단체가 있대요. 그런데 우리 막대부룩 정도 규모의 이 단체가 이렇게 선 건 처음이라는 거예요. 도시 전역에. 그래서 이분이 또 인상적이었던 게 돈도 우리가 후원 이렇게 많이 못한다 그러니까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일단 이거를 우리가 알려야지 된다. 알리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야지 의사분들도 더 지원도 하고 이러니까요. 우리 교회가 이 단체가 성장하는데 조금이나마 함께 도움이 되지 않을까 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성장해 나가는 시점인데 함께 지역사회와 성장하면 어떨까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탤런트를 이용해서, 조금 이용해도 될까요? 이용해서 우리 교회에 사랑의 불꽃을 피우기를 소망합니다. 왜 사랑을 불로 성경은 묘사했을까요? 불은 나를 태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희생이 없으면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시간 내 마음속에 성령 세례가 있음을 확신하시고 내 마음의 불꽃이 더 활활 타오르는 삶을 소망하는 우리 막대부르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하고 우리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